다라고 하는 단어를 딱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이 딱 떠오르면서 재밌는 생각이 그 이제 비구니 얘기가 떠오르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그러니까 지난주에 0점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0점, 빵점. 근데 하나님은 의외로 빵점짜리 인생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3명의 여인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고, 야, 그 사람은 뭔가 흠집이 없는 사람일 것 같은 여인들 있었어요. 그 여인들이 누구였습니까? 3명 있었죠. 사라입니다. 사라는 본인이 임신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편법을 썼죠. 첩을 통해서 자식을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사라에게 나타나서 너가 아이를 낳을 거야 라고 했는데 웃었어요. 왜냐면 자기의 생리가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피식 웃어버렸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어주셨다는 것이죠. 사라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그의 며느리 누구입니까? 리브가입니다. 리브가는 전혀 뭐 성경에서도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별 문제 없을 것 같지만, 그 리브가도 어떻습니까? 아이가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창세기 25장 21절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후의 말씀,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화면에 떠올릴까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그의 아내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시어머니를 닮았는지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그의 아내, 제가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했어요. 임신이 안 되는 문제도 이 과거에는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러니까 사실은 리브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성경이 구분해줘도 되는데,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건 꼭 임신 못하는 게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다는 거죠. 남성에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이 근거가 이 말씀이 됩니다. 어쨌든 리브가도 큰 문제 없을 것 같은 이 여인인데도 그 당시로 따지면 이 여인도 빵점짜리죠. 0점짜리죠. 아이를 못 가졌으니까요. 그의 또 아들, 이 야곱의 아내, 그가 가장 사랑했던 여인 누구였습니까? 라헬입니다. 라헬도 아시다시피 언니 레아는 그냥 자식을 순풍순풍 잘 낳았는데 자기는 못 낳아요. 아무리 남편이 사랑해주고 예뻐해주고 아무리 많은 걸 해줘도 이게 비교가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는 다복한 게 복이니까, 출산 잘하는 게 복이니까 그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창세기 30장 22절 말씀이에요. 우리 창세기 30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잘 보십시오. 그의 태를 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라헬이 어떤 능력이 있고 뭔가 대단한 점수가 있어서 이 아이를 낳게 된 그런 과정이 아니라, 요셉을 낳았던 것이 아니라, 그가 요셉을 낳았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여인 3명도 어떻게 보면 그 시대죠. 빵점짜리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빵점짜리를 누가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그 말씀 드리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기준에 빵점일지라도, 아니 0점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그 0점짜리, 우리 0점짜리 인생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인데요 우리 여호수아 6장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더라.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라합입니다. 근데 라합의 직업이 딱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의 직업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생입니다.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기생은 말이 안 되죠. 성경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죠. 예수님의 그 성스럽고 순결한 그 역사 가운데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 이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 기생이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진짜 빵점짜리죠. 여리고 성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진멸당했습니다. 헤렘 당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의 정탐꾼을 숨겨준 라합과 모든 사람들이 멸망당한 여리고 성에서 살아남은 공식적인 가족이 바로 기생 라합의 가족이었습니다. 기생이에요, 기생.
뭐 기생이라고 옳은 일 못한 일 뭐 이런 거 하느냐 못하느냐 이걸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당시 기생들은 어떤 일을 했냐면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서 남성들이 올 때 남성들을 대했던 사람이 바로 이 기생이었어요. 그러니 얼마나 문란하고 얼마나 추접한 삶을 그의 인생 가운데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직업이었고 너무너무 악한 이 문란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을 상대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생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25절을 보니까 그가 오늘까지 어디에 거했습니까?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더라 했어요. 즉 그 당시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이 기생 라합만 산 것이 아니라 그 부분 때만 산 것이 아니라 결국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면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 이방 여인이 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게다가 이 구별되고 또 이 가나안 땅에 정복해서 들어간 이 순결한 백성들 가운데 기생이 있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여기까지 뭐 그렇다 쳐도 진짜 정탐꾼을 숨겨줬으니까 그런 좋은 일을 했으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라합의 인생의 모습은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인데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잘 보십시오. 살몬은 누구에게서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어요. 이게 룻 얘기, 보아스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아침 기도회 가운데 이 룻기를 보고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구입니까? 라합이에요. 이 라합에게서 보아스가 낳는데 이 오벳을 낳고, 오벳은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새를 낳았습니다. 이새는 누구의 아버지일까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아니 이 족보에 딱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아니 얼마나 눈에 잘 띄었길래, 얼마나, 어떤 분들은 기생이니까 역시 남자를 잘 이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 살몬의 아내가 됐잖아요. 얼마나 아름답고 예뻤길래, 마치 뭐 역사적 인물 가운데 우리 툭하면 알잖아요. 뭐 클레오파트라처럼 나라를 호령하는 뭐 그런 여성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라합이 아닌가, 뭐 그렇게도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이 정상적인 이스라엘 민족, 게다가 이 유다 지파에 결국 이 다윗을 낳게 하고 다윗의 끝은 결국 예수님을 낳게 하는 그 족보 가운데 이 라합이 들어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살몬이 라합이 예뻐서,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 귀한 족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 라합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설명했듯이 기생 라합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빵점, 아니 아무것도 대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존재가 하나님 역사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1장 5절에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까?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등장하냐, 우리 룻기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룻기 2장 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즉 이 나오미가 고향 땅을 떠났을 때 라합, 이 관련된 이 집안 살몬에 대해서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나오미가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이제 며느리 한 명, 이 룻을 데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향 땅으로 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군거렸어요. 아유 저 남편도 죽고 저 두 아들도 죽고 있고, 아이고 저 여자 며느리인가? 아이고 저 며느리 한 명만 데리고 오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수군거림이 있었어요. 비난, 비평 막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말이 들으면 얼마나 위축됩니까? 그렇죠? 굉장히 위축되죠. 자기가 어머니를 따라서 가기로 약속하고 따라갔지만,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따라갔지만, 아니 룻이 뭘 잘못했다고요? 게다가 모압 여인이기 때문에 이방 민족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산다는 건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 말씀에도 그 말씀이 있지만, 우연히 그 밭을 갔더니 그 우연의 밭주인이 누구였습니까? 보아스였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가 마침 어떻게 했습니까? 이 룻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죠. 즉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여인, 정말 빵점짜리 여인, 이스라엘 기준으로 보면 모압 여인이니까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이 여인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오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빵점짜리고 아무리 기준 미달일지라도 하나님 역사하시면 유력한 자의 집안에 함께하는 백성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아내가 된 사람이 바로 룻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룻기 4장은 족보의 명확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룻기 4장 19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낳았습니까?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의 결론은 결국 다윗을 낳았더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이 모압 여인, 이 룻, 그리고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던, 정말 그래서 벼 이삭, 떨어진 이삭을 주우면서 이 쌀가루를 주우면서 연명하며 살았던 정말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던 그 집안, 그 여인이 이 유력한 집안의 아내가 되고 결국 다윗의 족보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게 우리 상식으로 설명이 될까요? 이런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이 조상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20절과 21절에 나오는 살몬의 아내가 바로 라합이었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합의 아들 보아스를 계보에서 누가 태어납니까? 바로 다윗이 태어났다는 것이죠. 다윗을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룻기의 족보와 마태복음의 족보는 결국 누가 태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족보 가운데 빵점짜리 모습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지난 시간부터 여성들만 이야기를 해서 아유 목사님은 왜 또 여성들만 얘기를 하시나 해서, 요즘은 이게 좀 논쟁이 사회적으로 심하기 때문에 여성 남성 편갈랐다는 큰일 납니다. 진짜 별로 안 느끼시죠? 우리 어른들은 잘 모르실 건데 조금 젊으신 분들은 이게 굉장히 심각한 논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말씀드릴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0점짜리 인생에 대해서 과거에 남자들도 많이 말씀드렸고 우리 지난주에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가 계속해서 여성들의 모습들만 얘기합니다. 이게 여자들만 문제가 있다고 얘기 드리는 게 아니고 남자들도 문제가 있고 남자들도 빵점짜리가 많죠. 아멘이 안 나오시네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도 빵점이 많죠. 여성분들도 빵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 사용하시는 게 중요한 것이죠. 어쨌든 마태복음 족보에 남성 위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족보는 다 남성 위주. 게다가 이스라엘 역사 보면 남성 위주로 대부분이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 위주로 기록된 마태복음의 족보에 딱 4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등장했을까요? 라합이 등장했습니다. 또 누가 등장했습니까? 룻이 등장했습니다. 근데 이름은 등장하진 않지만 한 여인이 또 등장을 해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6절 2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인이 또 등장하는지 읽어봅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기에 두 여인이 나왔죠. 그 다음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조금은 양심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 같아요. 도저히 밧세바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텐데, 게다가 이 마태복음은 그 히브리,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있다 보니까 구약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분명히 마태는 이 구약에 대한 구절들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밧세바의 이름은 도무지 기록은 안 하고 우리의 아내라고 등장했습니다. 어쨌든 이 성경은 짓고 있잖아요. 우리의 아내 같은 경우도 하나님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 밧세바는 논쟁이 많죠. 의도적으로 그 옥상에서 거녔을 것이다, 보이기 좋은 곳에서 목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반대로 남자 입장으로 본다면 왜 한가롭게 옥상에 왜 거느냐, 예배하는 그 시간에 다윗을 질타하는 분이 있고, 여성을 뭐라고 하신 분들은 왜 눈에 띄는 데서 목욕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다양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아의 아내라고만 기록하고 있어요. 어쨌든 이 우리아의 아내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 우리아라고 하는 충신을 다윗이 죽였단 말이죠.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이 여기에 이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기준으로 설명하고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자, 3명의 여인이 나왔어요. 그럼 딱 한 여인의 마지막으로 나타납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6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자, 여기서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요셉의 아버지가 등장하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이 등장하고 남자가 낳고 남자가 하다가 요셉의 아내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으니, 그러니까 지금 요셉을 통하여 낳았다라고 이 앞구절과 다르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16절은 누구를 더 강조하고 있습니까? 요셉보다 마리아를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칭하는 예수가 나왔다. 분명히 낳고는 남자들이 등장했는데 여성의 이름이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럼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사실 요셉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뭐 결혼 약혼은 했지만 그가 신혼밤을 갖거나 뭐 어떤 그런 과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마태복음 1장 19절, 즉 이 16절 이후에 단 3절 후에 이 기록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평가할 때 야,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마태인 저자가 볼 때도 야, 요셉은 정말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인정될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의로운 사람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복중의 태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뭐 자기 체면일 수도 있겠죠. 게다가 자기랑 결혼한 이 여인을 위해서도 그렇죠. 왜냐하면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문이 나타나면 첫 번째 자기만 생각한다면 자기가 창피한 일이고, 그렇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두 번째로는 이 여인을 생각할 때 아니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임신했으니 이게 얼마나 큰일 난 일입니까? 그래서 이는 가만히라는 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라는 거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끊고자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결혼도 안 했고 요셉의 입장으로 약혼을 했지만 아내들 마리아가 임신했으니 당연히 안 좋은 소문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돌로 던져서 죽여도 아무 문제가 아닌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정말 끔찍한 일이, 이 소문이 퍼졌으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뭐 자기를 생각했던, 여인을 생각했던, 뭐 주변 환경을 생각했던 어떤 과정인지 모르지만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조용히 뱃속에서 끊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볼 땐 마리아는 완전히 빵점인 여인입니다. 뭐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요셉을 깨우쳐 주시고 마리아를 깨우쳐 주시죠.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아무리 빵점짜리고 아무리 이 여인을 정말 가만히 끊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이 상황은 정말 돌로 던질 수 있는 상황이라니까요. 이 여인이 정말, 이 마리아가 온 동네에 돌을 맞고 정말 이 요셉도 체면이 말도 안 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0점짜리로 도무지 이해가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아무리 빵점이고 0점이고 부족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사용하시는 것, 그것뿐인 하나님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 리브가, 라헬 모두 아픔이 있었습니다. 아니, 0점짜리 모습이었습니다. 게다가 라합도 마찬가지고 그 여인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나타난 여인들 다 마찬가지였어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오늘 로마서 말씀, 우리 본문을 읽었던 로마서 말씀, 없는 자를 들어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 즉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앞에는 없는 자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어느 순간부터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 봤다. 내가 봤다라는 건 있다라는 것이죠. 내가 뭘 해봤다라는 거예요. 뭘 해봤다고. 그럼 하나님 앞에 해봤다라고 하는 것이 꺾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빵점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오히려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분명한 것은 다른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어지는 상태, 바로 0점짜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0점을 통하여 기적을 베푸시기 원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 입장에서도 기적을 베푸시기 좋아하세요. 얼마나 드라마틱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제로 베이스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막 하나님께서 막 들어 써주시니까 있는 자가 되게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아직 개발되지 않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0점짜리로 만들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0점짜리죠. 아니,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들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0점짜리 인생들이지만 우리는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1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의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는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0점이 되고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을 만져주셔서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연장들이 다 쓸모없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게다가 우리를 대적하는 모든 송사, 그런 재판이라는 얘기죠. 모든 재판, 우리 교회도 실제로 지금 재판 가운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재판, 그리고 모든 혀 내게 정죄를 당한다고 했어요. 우리가 결국 승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여호와의 종들이고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축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한 것이에요. 나는 0점이고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기업이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치려고 하는 모든 연장과 두려움과 걱정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쓸모없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그 공격하는 모든 혀들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러니 자부심 갖고 삽시다. 비록 세상의 기준으로 나는 없고 부족하고 빵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으론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힘차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찬양했던 찬양인데요, 우리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및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구세 내 마음을 감동해. 3절입니다.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4절입니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옥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우리 이 시간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갑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해요. 당신들 바보 같다고, 당신들 욕심 부린다고, 당신들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우리는 빵점짜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빵점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업으로 세워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종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꿈꾸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제목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제 다같이 주여 한번 버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무것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부족한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을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백성들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줘서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것을 구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각자 있사오니 하나님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여 주시면, 하나님 이것만 도와주신다면, 하나님 이것만 해결하여 주신다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라고 소원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들어 주시고 남편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환경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귀한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배워가 오돌림에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우리 귀한 소원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갈급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